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제 첫 부분에 복음이란 뭔가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자세히 바울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살을 붙여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이제 아직 1장에서 4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앞으로 갈 날이 창창해요. 그렇지만 또 빨리 갈 땐 또 빨리 갈 거예요. 그렇지만 천천히 갈 땐 천천히 갈 텐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이란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려고 해요.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또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을 영어로 The King of Kings 그래요. 그 다음에 만유의 주라는 말은 The Lord of Lords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 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 피조물들이 이분에게 이렇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는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 개념 속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느끼질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피조물들의 이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느끼지 못하는 그분의 그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느끼질 못하니까 내가 눈높이 교육으로 내가 누군 것을, 내가 누구인 것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눈높이 교육을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탄생 과정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이분은 무죄,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시는 것과, 또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분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다 하시는 것은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높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양반이 그러면 어떤 양반인가? 이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분의 정체성,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가장 유명한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유명한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시는구나. 이 말은 저분이
왕족이시구나. 최소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왕족으로 내려오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치자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분이 다윗의 수준은 아니죠. 다윗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왕이신데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다윗 수준으로, 다윗의 가족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우리들에게 이분이 내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성서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처음에 이제 그 뜸을 들인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간단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에게 우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주전 1000년 분이에요.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다윗이 이르고 있는데 시편 103편 19절에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다윗아, 내가 보좌가 있는데 내 보좌가 저 하늘 높이 있단다. 이렇게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고 있단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3편 19편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 환상을 보군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제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있다가 이제 한 3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사야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죠. 여호와께서 다윗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은, 우리가 3층전 공부했잖아요. 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다시 말하면 이 2층천, 3층천 이 큰 하늘이 거기에 내 의자가 있다는, 이 전체가 다 내 보좌라는 게, 이 내가 보좌라는 건 뭡니까? 왕이 지배하는 의자예요. 이 하늘은 이사야야 내 보좌고, 땅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내 발등상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땅 앉으시면 바로 올려놓는 거 있죠? 바로 올려놓는 거. 이 바로 올려놓는 이걸 발등상이라고 해요. 풋스툴이라고 그래요. 이 발등상이, 니네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내 발등산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느껴요? 이사야가 보니까 아, 이분은 대단한 임금이시구나. 대단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애를 하시고는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예요. 이제 부활하시고는 지상 사명을 내리시는데 우리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분이 지상 사명은 19절과 20절이 18절에서 이분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게,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버지가 말이야 나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이 하늘과 땅 1층천, 2층천, 3층천 이 엄청난 이 공간에 만물을 지배하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피조물들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전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또 깨달은 거예요. 주후 55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에 바울이 또 깨닫기를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어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해가 쉽지가 않죠. 도저히 우리 차원에서는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걸, 왕 중의 왕, 이 우주 만상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실제로 눈높이 교육으로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맥시멈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족으로 내려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내려오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최고로 우리 입장에서 이분이 왕권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제 이런 그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 아니에요. 그 아들인 야곱 때예요. 야곱 때. 자, 야곱이 이 애굽으로 70명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자기 아들이 요셉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70명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거기서 창세기 마지막 이제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마지막이 야곱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9장, 50장 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예언을 시키세요. 너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해라. 이 아들들을 하나하나 놓고 유언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에게 안수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둘째 아들 시므온에게 또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에게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에게 딱 예언을 하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에게 하시는 예언들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요 별로 좋은 예언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을 하세요. 이 예언이 엄청나게 중요한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예언을 유다에게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요 성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건 유명한 성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하시는 예언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이제 블레싱이에요. 둘째 블레싱은 뭐냐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블레싱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블레싱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비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에요. 내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특색이에요. 너는
사자 새끼다.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숫사자와 암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도 홀이라는데, 그래서 그 옆에다가 노트에다 적어놓은 홀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쉐베트라는 말이에요. 쉐베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팡이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the scepter 그랬죠. scepter. 이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 치리자의 지팡이라는 소리. 치리자의 지팡이. 통치하는 자의 지팡이. 그래서 이것을 호를 이제 뭐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왕권이다. 왕권. 그러니까 유다야, 왕권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거기 홀이에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계속 왕권이 네 후손들에게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실로가 그랬어요. 실로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실로. 이 실로는 샬라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을 쭉 이제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요. 이 실로는 뭐냐면요.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기까지 미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네 후손들이 다 왕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는 네 유다 후손들의 왕권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어요? 예. 실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자, 우선 이렇게 접어놓고요. 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게는 이 약속이 없었나? 유대인의 그 일반적인 그 전통에 의하면, 그분들의 전통에 의하면 큰 아들이 이 블레싱을 받아야 되는데 큰 아들이 루벤이 받지를 못했어요. 왜 루벤이 이것을 받지 못했나? 성서에 보면 그것도 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똑같이 지금 루벤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내 장자고 첫 열매인데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너는 거친 성격의 소유자고 네 아버지 첩이의 빌하를 네가 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스토리에 보면 빌하를 범했어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둘째는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성서에 보면 참고로요, 장자의 명분이 빼앗겨서 둘째가 복을 받는 경우가 성서에는 몇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아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셨어요. 또는 우리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장자인데 아벨을 들어 쓰셨어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봐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쓰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 형들 대신에 넷째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자만이 아님을 힘 받으세요. 여기에 장자가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죠. 예. 뭐 다윗 같은 분은 몇 제를 쓰셨어요? 8번째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그 태어난 그 순서가 중요하지만 예외 조항이 항상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요. 자, 이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는 왜 안 쓰셨나? 거기 이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설명을 해요. 유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설명을 해요. 너는 칼과 폭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기가 충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 디나를 히위 족속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네 시스터 디나를 겁탈했어요. 그래서 이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창세기 34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만약에 이 형제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은 유다가 그러면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이것도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소위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다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실로라는 말이요, 실로라는 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서에 보면요, 실로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Which belongs to him. 이 영어로는 이렇게 which belongs to him. 다시 말하면 그에게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본래 뜻이 그에게 속한 것. 그래서 이 실로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실로라고 쓰지 않고 which belongs to him 이렇게 써놨어요. NIV 성경에서는요. 요 뭐는 뭐냐면 뭐에 속해 있다, 이런 말은 뭐에 속해 있느냐?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통치권이라면 sovereignty power, sovereignty power belongs to him.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실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쭉 유다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의 후손들이 왕권을 가질 터인데 언제까지 왕권을 가지요?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구약에 나타나는 유다의 후손들의 왕들은 이게 가짜 그림자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로가 진짜 왕권을 통치권 가진 자가 나타날 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쪽 왕권이. 예. 그러니까 진짜 통치자가 나타날 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요, 에스겔서 2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다시 말하면 실로가 나타나면은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땅히 진짜 통치권자가 나타나면 이제는 통치권이 그에게로 넘어가리라. 그런 게 이 구약에서 나오는 임금들에게 이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이 유다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왕들은 역사 속에서 그림자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로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어떤 차원에서의 그림자에? 통치권자. 통치권자라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한번요,
다윗의 역사를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의 시작인 선조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잠깐 열어봐 주세요. 이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에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요. 거기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그 성경에다가요. 이렇게 사람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자, 아브라함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지금 누구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와요. 거기 유다 나오죠? 예?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족보예요. 육신의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는 베레스가 나와요. 요 세라라는 여자하고 관계에서요. 그 다음에 헤스론이 나오고 람이 나오고 아미나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과의 관계에서 라합의 남편인 살몬, 이 라합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룻이 등장해요. 룻의 남편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는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나와요. 14대예요. 이렇게 씌워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갖고는 성서에 보면요,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자꾸 높이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사무엘하 7장 9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장면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면서 이제 다윗이 보고 하는 소리가 사무엘하 7장 8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그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왕 됐으니까 이렇게 왕 됐으니까 뻑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내가 너를 왕 만든 것은 그림자다. 에? 너와 이제 많은 이제 후손들이 왕들 많이 나올 텐데 진짜 실로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왕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진짜 왕이 내가 나타날 때 너희들이 아,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드라마에서 지금 드라마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보세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바로 전에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지파예요? 벤야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이언한 그대로 이제 다윗을 이제 진짜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신기하게 보세요. 다윗이 왕 된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처가 꽤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처가 그것도 별로 안 좋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나온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밧세바예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요. 근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권을 연결시켰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남쪽 왕은 누가 가졌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이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킹덤에 왕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20명씩이에요. 왕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20명 토탈 40명의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쪽 왕은 언제 끝났어요? 20대. 시드기야 왕 때 끝났어요.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주전.
그리고는 북쪽 왕은 그 전에 호세아 왕이에요. 북쪽의 마지막 20대 왕이 호세아 왕인데 주전 722년에 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마지막 왕이 끝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이 강대국이 그 나라를 지배한 거예요. 북쪽부터 지배 시작한 게 아수르 제국이 860에서 626년. 그리고는 남쪽도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 가지고 또 626년에서 539년. 페르시아 제국이 539년에서 330년. 그리스 제국이 330에서 63.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 주전 63에서 주후 476년이에요. 이렇게요. 이 제국들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요.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자치권을 줬냐면 장로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을 또 우리는 공회라고 그러죠. 산헤드린. 우리 같으면 약 한 70명 정도 되는 국회 같은 거예요. 그 나라의 중진들의 모임이 있는데 공회예요. 여기에다가 이 제국들이요, 어느 정도의 왕권을 허락했어요. 특히 종교권을 허락했어요. 이 침략을 당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어요. 누구한테 부여했냐면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권한을 부여했는데 어떤 권한을 부여했냐면 특히 종교의 자유. 종교는 너희들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종교를 너희들이 믿어라. 우리 바벨론 종교 믿을 필요 없다. 종교의 자유를 주고요. 자주권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권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 공회에다가 재판권을 이분들에게 줘서 나중에 사형을 시키고 말고 하는 것도 이 유대인들 자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군대 안 보내고 이런 모든 기본 권한을, 외교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웬만한 왕권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없지만 쭉 왕권을 행사해 왔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후 7년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때예요. 로마 제국의 첫째 황제가 있죠. 가이사라고 그러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재임 기간이 언제냐면 주전 31년에서 주후 14년까지 사람이에요. 주전 31년에서 주후 14년까지 재임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주후 7년에 유대 총독을 임명하면서, 그전에도 총독이 있었지만 지금 이 총독 이름은 카포니우스라는 총독이에요. 카포니우스라는 총독인데 이 총독을 임명하면서 이 재판권을, 다시 말하면 이 사형권까지를 박탈해 버렸어요. 이 공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박탈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 이름이 누굽니까? 프레비우스 요세푸스라고 그래요. 요세푸스라는 말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기독론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두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고대사에 17권 13페이지에 나와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은 뭐예요? 유대 자손들이 쫙 여기까지 오다가 다윗의 후손들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왕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끝난다고요? 실로가 나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로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주전 몇 년에 나타났어요? 주전 4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진짜 왕권을 가진 분이 나타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결정을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당신은 사형감이다 하지만 그분들이 공회에서 사형을 결정을 못했어요. 과거에는 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이 사형 결정을 부탁했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왕권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우리 성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주전 몇 년이에요? 700년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주전 700년 분이신데 주전 1000년대 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보다 300년 전에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예. 300년 전 이야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이 여호와의 신은 무슨 신,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여호와의 신,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곧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또 설명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거기다 줄을 꺼내서 그 위에 강림하시니. 누구 위에 강림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 한 싹에 누가 강림해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누굴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요,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의 신이 임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성령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걸 딱 받고는 응답했죠. 이분이 누구시다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분이에요? 예? 마리아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그 남편 요셉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잠깐 한번 봐요. 우리가요, 우선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쭉 38절까지가 이 누가가 쓴 예수님의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은요. 이 족보는
시작을 거꾸로 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나중에 아담까지 가요. 그 족보를 쭉 보시면. 근데 그게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거 육신의 아버지를 요셉이라 써놨어요. 거기다 마리아를 안 쓰고요. 요셉이라 쓰고 그다음에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거기 보면 엘리라 그랬어요. 헬리라고 써 있죠. 그 헬리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쭉 나오다가요. 거기 이제 31절인가 거기 보시면 다윗이 나오면서 다윗의 아들 이름이 누가 나와요? 나단이 나와요. 나단. 그 나단은 누구예요? 밧세바의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아들 넷을 낳는데 셋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이새의 후손인데 또 다윗의 후손인데 솔로몬의 후손인데 솔로몬의 8번째 부인인 밧세바의 세 번째 아들 라인이 누구예요? 이게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한 줄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라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몇 절에 나가면 거기에 다윗이 나와요? 몇 절에? 6절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솔로몬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는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16절 보시면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엘리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의 줄기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 성령님이 와서 딱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령님이 잠깐 고석에 그냥 계셨다는 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도 되고 예수님의 영도 돼요. 성경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잠깐 10개월 동안 예수님이 잠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피를 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의 영양소도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뭐 마리아가 주는 음식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그냥 나오신 것뿐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피를 전혀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통치권자이시고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의 이 왕권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잠깐 우리 하나님은 되게 자상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분의 왕 중의 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주전 700년에 미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 거기에
태초부터 계셨던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유대 나라의 그런 잠깐 있는 왕이 아니고 태초부터 before the creation,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땐 저분이 왕족이구나 이렇게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말이죠. 저렇게 자상하게, 이분이 아무 동네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너희들이 볼 때 왕족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근본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다윗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이사 아구스토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구조사 시켜라. 네 모든 제국 전체 인구조사 시켜라. 그러니까 아우구스토스도 뭔지 모르고, 이 사람은 자기 홀로 생각해. 인구조사 시켜갖고 세금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군인들 차출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는 그 생각만 하고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뒤에서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이미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렛에 지금 계신 거예요. 만삭이 된 그때 인구조사 시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인구조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조상 있는 고향으로 다 내려가서 인구 호적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상 고향이 똑같이 지금 다윗 계통이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전부 베들레헴으로 둘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까지도 지배해서 정치, 문화, 경제, 군사, 환경 지배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별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의 모습을 해가지고 동방박사에게 저기 좀 이란 이락 쪽에서 나타나가지고, 너 빨리 유대인의 왕 중의 왕이 나타났다. 한번 가서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장면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볼 때요, 저 아기는 왕 중의 왕이구나, 특수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쓰시는 게,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자체,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혼자 묵상을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오실 때 그 숨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딱 떠올라.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은 참 피조물을 배려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피조물을 배려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차원에서요? 우리 피조물들은 저 차원에, 그분보다 차원이 낮은 존재들이에요. 이분은 고차원이에요. 이 저차원인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마음을,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차원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 차원 높여서 나한테 오라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차원을 낮춰서 가지고 눈높이 교육으로 다윗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왕권을 유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높이 교육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냥 막연히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타임라인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언제부터 언제,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탁탁탁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물들을 차출해. 이런 인물, 저런 인물, 또 사건을 만들어요. 바벨론 사건, 아수르 사건, 페르시아 사건, 로마 사건, 쫙 사건을 만드시면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서서히, 한 번에 아니에요, 천천히, 서서히, 또 단계적으로, 이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너희들의 역사의 통치권자고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각.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 내 자신까지도 이 예수님 중심 시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을 왜 하시는가? 역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000년 시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속에서 고작해야 100년을 이 시간 속에 살다가 우리는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내가 떠났다고 그래, 내가 떠났다고 해서 이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후손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7,0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한된 100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뜻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 되는가가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큰 시각을 내가 딱 보게 되면요,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딱 임하시면요, 나의 시각이 지엽적이 되지 않고 아주 광활하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시니까 사물을 볼 때도 우리가 크게 보고, 사람을 봐도 우리가 크게 보고,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이거구나. 우리 뷰가 변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을 보고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왜? 주님의 장중에 있어 저 사람. 주님의 저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이런 단계에 있는 분이군요. 내가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을 항상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 항상 자기를 다스리면서 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저분은 지금은 저렇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할 거다. 모든 것을 바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왕이 되심,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 비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인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이 속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비밀이 숨겨 있음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이런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왕의 입장에서 어떤 신하가 가장 이뻐요? 왕의 입장에서? 왕에게 복종하는 신하가 가장 이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분이 왕이라니 내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야, 너 나 이제 왕인지 알지? 너 나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뭘 복종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였냐? 성경 들여다봐라. 너희들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에 뭐냐?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이것이 가장 이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만방에 다니면서 외쳐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군요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여, 왕이 가장 원하는 게 이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지도 나가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선교지 나갈 때마다 비행기에 앉아서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제가 시켜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다니시길 바라요. 저는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울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하신 말씀, 그 속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섭렵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눈높이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속적인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